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애국가라는 곡이 떠오를 수도 있고 무궁화라는 꽃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성경의 핵심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며 열쇠가 되신다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불과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완전한 순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완전한 제물로 준비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복음을 세상 지혜의 한 종류로 오해했습니다. 서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와 세상적인 지혜를 대조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지혜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에도 분명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춤을 잘 추는 친구들, 혹은 운동을 잘하거나 친구를 잘 사귀는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세상을 사는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가 힘이 센 것, 치타가 발이 빠른 것, 사실 이러한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생존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공부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들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두 가지의 장점들을 극대화해서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생존을 위한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악기를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혹은 돈이 정말 많아도, IQ가 높아도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그 제한된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고, 그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행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인간의 지혜와 능력 혹은 문벌 등을 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세상의 지혜들이 마치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상은 인간들로 하여금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를 얻으면 소유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발생하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라는 사도 바울의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도 바울의 호소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철저한 은혜성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일반 로마 시민만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십자가에 처형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 십자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무에 달린 사람이란 저주를 받아서 땅에 발을 대고 죽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를 받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부조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십자가 처형과 같은 야만적인 방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개념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거부감을 주는 개념이었고 혐오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눈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매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매력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불쾌하고 충격적이며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십자가를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연약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강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을 찾는 시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는 시대, 쾌락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철저히 어리석은 이야기로 여겨지는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부의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십자가는 믿기 쉬운 이야기도 아니고 믿고 싶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든지 믿음의 반석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 여부는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이야기, 가치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왜 이 십자가를 거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기적,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너무 시시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화려한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그저 비이성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함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십자가보다는 강함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인 이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세상 풍조에 물들게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시시하게 여기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로 여기고 점점 십자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만을 찾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상징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